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치며 기뻐 찬양할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함께 찬양합시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원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네, 놀라네, 놀라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곳, 주님의 사랑, 우리 몸으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오늘 바라는 사랑, 그 사랑이,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발보는 물 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우리 산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주를 보내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우리 몸으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우리 삼종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주를 보는 하나님,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 구속의 사랑, 구속의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랑, 슬픈 마음 있는 사랑, 예수님 영원토록 변함없니 기쁜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으로,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 한날 시험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그 보혈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이름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이 시간도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말씀 앞에 무너졌던 단단했던 우리의 마음이 높고 주의 말씀이 심겨진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시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눈물이 주님의 그 갈고리 십자가 고통의 사랑으로 주의 나는 삼아 주님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그 손길에 이끌려 우리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온전히 주의 말씀이 온전히 그 가운데 나는 복되시는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사순절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건하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신 주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인 이곳에 성령을 허락하사 우리를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낮은 자를 돌보시는 주님이시기에 낮고 천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만드신 가정마다 지켜주셔서 이 혼란스럽고 앞길을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밝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도 경제 침체로 인하여 슬픔 속에 빠져 있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가뭄의 단비가 내리듯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봄나라의 아름다운 꽃과 같이 생기가 가득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마다 속한 기관에서 온전하게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질서를 세우는 데 앞장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반기 양육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훈련을 받으며 강사 목사님을 강력히 붙잡아 주셔서 가르치는 자와 교육을 받는 자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훈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유되기를 소망하고 고통과 슬픔으로 살아가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국민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구민영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아들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악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내가 참말을 하노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 내게 듣는 바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이렇게 갑자기 비가 오는 오후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한번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적셔지길 소망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이 무명 군인이 기록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요, 사실 기도문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군인이 자신이 기도를 하면서 겪게 된 어떤 고백문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장애인 협회 이 한쪽 벽면에 딱 걸려 있다가 이것이 공개되면서 유명해진 기도 고백문입니다. 그 고백문의 제목은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입니다. 그 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성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셔서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허약하게 만드셔서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재물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가난하게 만드셔서 지혜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연약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필요하게 하셨습니다. 이 군인이 구했던 것은요, 하나같이 이 세상에서 강해지는 것, 좋아지는 것, 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군인이 약하고 낮아지고 부족하고 힘든 그 상태로 그대로 두셨습니다. 하지만 군인은 그런 하나님의 무응답에 다음과 같은 스스로의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그 무엇도 받지 못했지만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나는 무언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소망대로 이루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연약한데 정작 자기 자신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다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자신은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다 얻었다 고백합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고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인데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이 전도자와 사도로서의 정당성을 변론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책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 내부에 바울이 전한 진리와 상반된, 진리가 아닌 그런 다른 잘못된 사상들이 침투합니다. 이단 사상들, 신비주의 사상들, 이런 거짓 사상을 설파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활개를 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안타깝게도요, 내부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양산되기 시작합니다. 분란이 일어나고요, 혼란이 일어나고요, 여러 좋지 못한 소식들이 마구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영적 리더인 바울을 향해서 오해와 비난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바울, 저 사람 저거 가짜 아니야? 아니, 바울 저 사람 도대체 무슨 권위로 자기 말이 진리라고 다 믿으라고 하는 거야? 이런 의심의 소리들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소위 바울의 이 사도로서의 정당성, 그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둘러싼 오해와 편견을 풀고요, 고린도 교회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를 기록합니다. 이런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요, 본문의 정황이 이해가 잘 되죠. 1절을 보니까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내가 받은 환상, 내가 받은 계시를 말해줄 테니까 들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죠. 앞에 말을 엄청 갖다 붙여서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향하여서요, 신비적인 경험, 어떤 환상과 계시, 이런 것을 받지 못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진짜 그런 신비한 계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그러한 경험들을 한 적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경험한 자입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경험한 계시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 7절에만 봐도요, 여러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누구보다도요, 강력하게 그 계시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체험하고 만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이러한 신비한 것들을 경험을 못해서 또는 몰라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를 이렇게 막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그다지 유익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왜죠? 바울이 자신의 신비적 체험들을 적극적으로 막 드러내고 다니면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직 굳건하지 않은 성도들 또는 영적으로 호기심이 강한 성도들은 이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말하고 있는 바울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신비하고 능력이 충만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높여질 것이니까요.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 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부득불 자랑하는 계시와 환상의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가 바울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자랑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죠. 정작 바울 자기 자신은요, 자기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인데 자기의 일평생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전하는 게 유일한 목표이자 소망인 사람인데요. 이러한 자랑 때문에 정작 주변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바울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요. 그러니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드러내는 것을 조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웬 이상한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자신들이 경험한 그러한 신비적인 체험들을 마구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들의 영적인 권위를 마구 높이려 합니다. 그리고 실제 영적 리더였던 바울을 향하여서는요, 저자는 아무런 경험이 없는 자다, 신비한 체험도 없고 어떠한 계시도 받지 못한 자다, 이렇게 치부하고는 이 바울의 사도로서의 정당성, 그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이야기한다. 내가 본 주의 환상과 계시의 이야기다 하면서 자신이 경험한 계시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절부터는 바울이 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치 남 이야기하듯이요, 3인칭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 또한 자기 자신이 막 드러날까 봐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하늘에 막 이끌려가더라. 내가 이끌려가서 어떻게 되더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안 하죠.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하늘에 이끌려가더라. 그가 이끌려가서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라고 지칭되는 사람이 전부 다 바울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계시의 내용 자체는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다지 큰 주안점은 아닙니다. 바울이 14년 전에 이 셋째 하늘이라는 곳에 끌려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감히 낙원이 있었고 낙원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말들을 들었다 하는 것이 계시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셋째 하늘이다라는 것은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른데요, 어떤 학자는 이 유대의 7개 하늘 사상을 가지고 와서 셋째 하늘이 세 번째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자는 하늘의 3단계 이론을 갖고 와가지고요, 첫 번째 단계가 대기권, 두 번째 단계가 우주, 세 번째 단계가 천국,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이 셋째 하늘이 어떤 곳이냐를 두고서 이렇다 저렇다 논쟁하는 것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다지 의미 있는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셋째 하늘은 낙원으로 이끌려가는 곳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죠. 좌우지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환상과 계시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러한 경험은요,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아주 크게 느껴질 일이었죠. 오늘 본문 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일을 겪은 게 바울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가 임하고요, 남들은 잘 겪지 못하는 특별한 체험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한 은혜들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크게 나에게 다가오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 아주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은혜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다 보면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그 은혜를 받는 사람, 이 사람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다른 어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은혜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고 특별한 경험이잖아요.
자꾸만 그런 체험들을 하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이 어깨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특별한 일들을 행하신다, 막 이런 마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간에 화제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 하나가 있습니다.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이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고 있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죠. 이 프로그램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뭐 JMS 정명석, 그리고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뭐 오대양 박순자, 아가동산 김기순 등 이 몇몇 이단과 그 교주들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이들 교주들이 이러한 이단을 창시하게 된 나름의 어떤 배경들은 각자 다를 수 있지만 한 가지 동일한 것은요, 이들의 영적인 교만이 머리 끝까지 지금 올라와 있다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자기 스스로를 신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말 다 한 것이죠. 자기들이 어떤 신비한 계시 또는 환상을 경험하고 했다면요, 뭐 물론 그런 경험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일말의 보장도 없지만은 그런 경험들을 자신을 신격화하는 도구로 자꾸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마치 태초에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했던 것과 같은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요, 자신의 이러한 특별한 경험을 자신을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울 스스로가 자랑할 것은 약함밖에 없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미 바울은 앞선 고린도서 11장 30절에서도요 동일한 말을 주장합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라고는 자신의 약한 뿐임을 재차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은요, 그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계시도 받고요,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도자로 크게 쓰임받고 있는 그야말로 주님의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몸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자랑거리가 그 누구보다도 많은, 자신을 높이려면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서도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 그것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그 체험에 도취되어서요, 영적으로 막 교만해질 게 아니라, 나를 막 높일 게 아니라요, 도리어 그 특별한 은혜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낮은지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안 된다면 의도적으로라도요, 나의 약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어려운 부분,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면요, 나에게 그런 크고도 놀라운 특별한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 연약하고 약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정말 갈급하게 부르짖었더니 절대 낫지 않을 것 같던 암세포가 정말 기적적으로 사라졌더라. 내가 하나님께 정말 끝까지 매달리고 간구했더니 나를 가로막고 있던 그 절망, 그 벽, 절대 무너지고 아무 방법이 없을 것 같은 그 벽을 하나님이 무너뜨릴 방법을 알려주시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요. 근데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체험한 것 때문에 영적으로 도취될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이면에 있는 연약함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 때문에 전적으로 부르짖어서 정말 기적적으로 나음을 받았으면 그런 체험이 있기 전에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정말 부르짖고 간구하고,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막 부르짖었잖아요. 그게 나의 본 모습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 절망하고 있을 때는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벽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막 부르짖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를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도리어 우리의 약함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믿고
나의 약함을 바라볼 줄 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바울이 자신의 약함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7절 말씀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말 뒤에 사탄의 사자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 혹자는 이 육체의 가시라는 말을 되게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게 영적인 의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어떤 육체의 질병, 바울을 막 지독하게 괴롭히는 그런 질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육체의 가시로 바울을 막 괴롭게 하십니다. 바울은 그러한 육체의 괴로움이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그 육체의 가시는 사탄의 사자다라고 표현될 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괴로운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열렬히 부르짖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려 3번이나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한 바울의 간구를요, 전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니까요,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원래는 온전하지 못한데 어떤 약한 부분에 있어서 온전해진다, 뭐 이런 의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처음부터 아예 원래부터 온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던 그 태초의 시간부터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완전히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은요, 언제나 온전합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온전해진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불온전해서 온전으로 바뀐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부터 온전하신 그 능력이 약함 중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 아니겠습니까? 3번이나 간구했죠. 자신에게 특별한 계시와 환상을 경험케 하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자신의 간구 가운데에도 임하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주질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하시죠. 바울아, 너희 병이 깨끗이 치료되는 게 너에게 베풀 나의 은혜가 아니라 이미 내 은혜는 너에게 풍족하게 임하고 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너를 회복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약한 데서 그 능력이 온전하게 드러내는데 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약함 중에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약함 자체가 은혜인 것을 온몸으로 깨닫고는요, 이 약함을 자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심지어 그 약함을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강해야 자랑거리죠. 강해야 기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원리는요, 약한 게 기쁨이고요, 약한 게 자랑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약해야 약한 자신에게 머물고 있는 온전한 주님의 능력을 깊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주님의 능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원리가 저에게도 임한 이 복음의 능력과도 일맥상통하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가장 비참한 죄인의 모습으로, 가장 추하고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있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여 주신 분이거든요. 저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모든 분들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비참함과 연약함,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 죄악들, 그 가운데, 그 약함 가운데
온전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주님이기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능욕과 수치를 당하거나 박해와 공고를 당하거나 궁핍과 핍박을 당하는 연약한 상태에 놓인다 할지라도요, 저 여러분이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가장 강하고 가장 온전하게 임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이 귀한 고백의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다 함께 한번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를 믿으시고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주님의 능력을,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불기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함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아멘. 한빛 코이노니아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김이 인턴 명랑운동회 18일 토요일 1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유목초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섬김이 및 인턴분들 참석하셔서 유익한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또 섬김이 인턴 명랑운동회 준비 모임이 이 시간 이후에 이곳 예배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섬김이 인턴 신방 권사님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창원 중부시찰 3월 계절회가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은광교회당에서 열립니다. 또 한빛 전도팀 15일 수요 오전 기도회 후에 한빛 카페에서 모이게 됩니다. 또 기초 양육 훈련 수강생 모집하오니 주보를 참조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 또 김부식 권사님 2회 개인전 15일 수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평일 전시합니다. 경상남도 교육청 이청사 갤러리에서 진행이 되오니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하고 또 축도하고 모든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시고 우리를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날 귀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주신 말씀과 소망 가지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 주신 말씀대로 능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인생길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면한 삶의 문제들로 인하여 이번 주간도 우리에게 엄습하는 우리의 삶은 결코 녹록지 않을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함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는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능히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